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변함없이 사랑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절대 제자가 돼야 돼요. 절대 제자, 이 절대라는 말 영어로 하면은 더 이제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absolute라고 하는 이 절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변하지 않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이거를 말해요. 그리고 상대적인 거, 그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말이에요. 상대적인 거, 이 말은 상황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또 사람 말 듣고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 그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 이 같은 뜻이 바로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그러면 절대 제자다 이 말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참 제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는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말씀이 변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런 절대 제자가 꼭 되셔야 됩니다. 절대 제자가 안 된다, 그 말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그죠? 언제든지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죠?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과 오너, 사장과 관계가 이렇게 잘 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에 대해서 아니면 오너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안 되면은 언젠가는 사장 내쫓고 지가 차지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가능하겠느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인생이 완전 망가지는 것 같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기존의 모든 관계들로부터 축출되고 그 다음에 단절된다고 할지라도, 내 명예가 완전 땅에 떨어지고 내 인생이 완전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율법과 율법의 요구와 영적 문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다 끝났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상황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요거를 갖다가 누림이라고 해요. 누림. 이 누림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지속이 안 되면 안 돼요. 어떤 땐 영향받고 어떤 땐 영향을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나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나를 거짓 고소해도 괜찮아요.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괜찮아요. 내 거 뺏어가도 괜찮아요. 나를 중상모략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분이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되게 쉽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안 믿어지면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 여전히 내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갔고,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아닌 그 상태에 사탄이 개입을 해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할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없죠. 그러니까는 전도 선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속을 하지를 못하죠. 일단 밥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죠. 일단 내 개인의 어떤 의식주 문제, 내 어떤 명예, 자존심,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이게 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것이 실제로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모든 상황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요, 요 사람은 이제 비로소 뭐가 됐느냐? 복음 24가 된 사람이야. 여러분 24가 얼마나 쉽냐? 24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새신자들은 잘 이제 모를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은 뭐 이 메시지 흐름을 이제 잘 못 탔던 분들은 24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무턱대고 24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나중에 아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아름이 둘 다. 둘이 같이 앉아 있네. 아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너무나 멋있는 남자야. 너무나 꿈속에서도 보고 싶었던 그 최고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 배우, 가수, 아이돌, 그다음에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해, 서로 좋아하고 이래요. 그게 24예요.
되게 쉽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 근데 생각 안 나도 생각나는 거야. 그죠? 내가 좋아하니까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 24가 어느 정도 쉽냐? 저는요,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요, 휴대폰으로 게임하면서도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있어요. 게임하면서도 진짜 기도가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다른 거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아. 이게 24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로 24라고요? 다른 걸로 24, 남자친구로 24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24.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답이 안 나잖아요.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은 일단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조차도 안 믿어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말씀대로 될 거라고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불안해.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실히 믿으면은 불안한 마음이 없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져.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든지 좋은 것만 주신다. 요거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그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믿어져. 그래서 24가 아니에요. 왜 안 믿어지느냐? 나에게 안 믿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게 많이 있어. 내 속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어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안 믿어지도록 하는 게 되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되느냐? 진짜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요 자식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다 뭐 내 명예도 건강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가끔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냐 하면은요 내 거가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내 거가 뭔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내 거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은요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거,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내 생각으로 딱 선을 긋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기도 24를 하려면은요. 여러분 이 복음 24가 좀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24 하면은 기도 24 때는요. 여러분 기도가 되게 쉽고 편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편안하냐? 우리 강현이가 군대 있을 때 보초를 쓰는데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보초를 예를 들어서 이제 5시간 쓴단 말이에요. 5시간 보초를 쓰는데 되게 길잖아요. 밤에 추운데 기도를 했대 얘가. 그래서 죽어라고 이제 시간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게 그래도 이제 기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5분이 안 지나더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누구 돈 빌려줬단 말이에요. 청구서를 이렇게 내밀어. 청구서 나한테 이거 달라. 그거 말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요. 5분 지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주고 10가지 주십시오 했어. 5분도 안 걸려.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어. 왜 기도가 안 된다고요? 청구서 하는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리틀 아람, 큰 아람. 남자친구하고 같이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 그죠?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고 헤어지기 또 아깝고 또 그죠?
시간 가는 줄 몰라. 기도 24.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그냥 교제하는 게 교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거 얘기하고 하나님 나 기도 24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영 잘 안 되는 게 이게 왜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나 기도 24 하고 싶은데 지금 교회 기도 24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한테 끊임없이 네가 제자를 하고 다 할 텐데 나를 안 사랑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답 주시겠죠.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남녀 사이가 아니라도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 가는 게 아까워. 그죠? 카페에서 여러분 아주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보고 싶고 그냥 만나면 기분 좋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시간 가는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10시에 문 닫는 카페 안 가잖아요. 그래갖고 1시에 문 닫는 카페 몇 개 알아놨어. 우리 맨날 시간이.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4 기도가 굉장히 편안하고 쉽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고 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뭘 요구하니까 힘들지. 뭔가를 자꾸만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자꾸만 이 정도 와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그거 안 되면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래. 하나님하고 관계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 24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절대 제자를 보기 전에 여러분 오늘 4가지를 살펴볼 건데 무리신앙, 종교신앙, 언약신앙, 그죠? 그리고 이제는 절대 제자. 이 중에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돼요. 무리신앙은 말 그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그다음에 이런저런 분위기 따라서 감정 따라서 내 이익 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랬다가 무슨 뭐 문제 생기면 딱 중도에서 갖고 눈치 보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차하면 또 꼴 보기 싫으면 다른 데 튀고 이 무리신앙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리신앙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요 떡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떡 나오지요. 그 다음에 표적 나오지요. 기적 막 베풀어주잖아요. 병 고쳐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바리새 사상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 사상 이거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바리새 사상 율법주의, 사두개 사상 현실주의, 육신주의 이거예요. 부활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영도 부인하고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표적인데 다른 거 자꾸 내놓으래. 그 다음에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육신의 떡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신앙. 그래서 요 부분이 만족되면 요 사람들은요 아멘 할렐루야 해요. 근데 요게 만족이 안 되면 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나갑니다. 왜냐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거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안 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무리신앙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겠죠. 그죠? 어떻게 맡기겠어요? 아슬아슬해 갖고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리고 잘못 맡겼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언제 튈지 모르는데 언제 헷가닥할지 몰라. 언제 배신할지 몰라. 언제 배신 때리고 가고 배신만 하면 괜찮은데 대적자가 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다 싹 다. 여기에 끝까지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절대 제자인데 무리신앙은 안 된다는 건데 우리가 전에는 무리신앙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종교 믿음을 갖고 있는데 종교 믿음은 앞뒤가 안 맞아. 모순이라는 뜻 알잖아요. 창모자 방패순자. 어떤 방패든지 나는 뚫을 수 있다. 방패 장사가 창 장사가 또 옆에 방패 장사는 어떤 창이든지 다 막을 수 있다. 그게 모순 그래. 창모 방패순 그래갖고 기독교인이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삶이 따로따로 놀아요. 이 사람의 이 미래 그다음에 이 비전이 말씀하고 안 맞아.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노니까는 신앙생활이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불신자들한테도 욕을 먹죠. 예수쟁이 저것들은 말만 잘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저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뭐 행동은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일요일 예배당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평일 내 삶 가운데는 불신자보다 더 이상해. 불신자보다 어떤 때는 더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더 싸납고 막 이렇게 양보 안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생명과 성령과 그다음에 창조의 일 이런 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현장과 후대 실패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모습이 뭐냐? 현장과 후대 실패.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가 현장 실패했잖아요. 교회가 후대 실패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무리신앙, 종교신앙, 예수는 그리스도 몰라요. 알아도 머리로 알아.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내 문제, 위기, 어려움 만나면은 아니에요. 자기께 막 나와요. 이런 사람은 절대 제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 제자, 조건적 제자, 시한부 제자,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런 사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요 완벽할 필요도 없죠 전혀.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이거를 고백만 하면 된단 말이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 붙잡는 믿음 이거를 갖다가 언약적 믿음 그래요. 언약적 믿음. 일단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 ARC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언제든지 나와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계속하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 위기, 사건들이 하나님이 실수로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속에서 기도 제목 바르게 붙잡게 하시고 사탄한테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계속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하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이제 알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계속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 24입니다. 그래서 복음 24가 된 사람은 기도 24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온 땅에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온 땅을 뒤덮고 있고 사탄 망대가 모든 현장에 깔려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 24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받게 하시고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237 나라에 비춰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하시면서 기도하면은요 기도 24가 조금씩 이제 되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 24를 조금 했는데 나에게 있었던 내가 알지도 못했던 병이 떠나가. 그리고 되게 심각했던 내 속에 아주 골치 아픈 그리고 아주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가 치유가 돼. 여러분들 각자에게 안 좋은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 어떤 치명적인 어떤 약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상처거든요. 이게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만 했을 뿐인데 이게 치유가 돼버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제가 MBTI 검사를 3일 거쳐서 했어. 맨날 틀려. 맨날 내가 응답받는 게 틀리니까는. 여러분 내가 바뀐다니까요. 나는 그냥 뭐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복음 24 기도 24 하는데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믿음 하나님의 나라 계속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하나님 나는 오직 복음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교회 응답 가운데 내가 계속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말씀 성취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지 말씀 성취를 믿는다면은요 부담이 하나도 안 돼. 오히려 막 기대가 되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할지에 대해서 기대가 되어져요. 진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간섭해 주시고 그 사람이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되게 하시고 나는 절대 불가능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또 교회 속으로 예배 속으로 거기에서 인생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인생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가운데 찾는 시간표 오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말씀은 성취되니까는 제가 기도한 게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과 전도의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요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언약적 믿음이죠. 우리는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70군데 영향을 주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70지역에서 70지교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렘넌트와 평신도와 교역자는요.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70종족 70나라에 딱 방향 맞추면 돼요. 저는 70제자들을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 70제자 제가 응답을 받고 전 세계의 12대 교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답을 주시겠죠. 여러분 이거를 하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 하나님 내가 이 망대운동 시대에 망대지기 파수꾼 기도 24로 깨어있는 파수꾼 되게 해주십시오. 237 치유 서밋의 성전시대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세계의 뜰 여러분 그리고 CVDIP의 5 망대 그리고 오력 그리고 393 그리고 3시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로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자답게 자나깨나 전도할 생각, 선교할 생각 그거 하면 돼요. 언약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현장과 전도의 모든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안 변하죠. 그게 절대 제자예요. 그래서 이 절대 제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고 흩어진 자로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이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루터기입니다.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라는 사실. 복음 24가 돼야 남은 자가 돼요. 복음 24 아니면 그루터기가 될 수가 없어. 그죠? 복음 24가 안 되면은요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자기 갈 길로 가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0장 20절에도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피난한 자는 흩어진 자죠. 그런 사람들 21절에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7절에 보니까는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우리가 잘 아는 흩어진 자들, 사도행전 8장 1절, 4절,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 숨겨둔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 이런 제자는 누구죠? 절대 제자. 무릎 안 꿇었으니까는. 무릎 꿇으면은 절대 제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숨겨둔 자. 왜 숨겨뒀을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발견 못하도록, 교권주의자들이 만나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 복음에 담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안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딱 꼭꼭 숨겨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24, 기도 24 되면서 이런 숨겨둔 자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는요, 변함없이 끝까지 누구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시대에 절대 제자로 부름받았고요. 이 절대 제자만이 70인 사역을 할 수 있고 망대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파수꾼 기도 24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절대 제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분위기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사람 말 따라서 또 내 이익 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렇게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렸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제자라고 하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